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로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처럼 자리를 비우고 또 지체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동 응답기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집 주소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주소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약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방문하면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또 마지막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행 구좌가 없대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러 가지 말씀의 정황이 담아져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귀한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말씀 가운데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살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자 압살롬과 암몬과 압살롬은 서로를 죽이면서 싸움질하고 있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떠나 압살롬의 편을 들자 그 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좋은 머리를 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악한 성적인 범죄와 계략을 짭니다. 먼저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다윗이 성을 관리하도록 남겨둔 후궁 10명을 욕보이게 합니다. 다윗과 자신은 이제는 부자지간도 아니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다윗을 완전히 붕괴시킬 방도를 구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 중이고 한 600명 만의 군인만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1만 2천 명으로 쫓아가면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위기였던지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찬송시가 구약의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맨 끝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기록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세상 밖에는 코로나19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교육적인 문제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위중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도와주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의 포드라고 하는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골 학교에 피아노 하나가 없으니까 피아노 한 대를 좀 달라고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라고 하는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단돈 $1밖에 오지 않았어요. $100.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많은 회장이, 많은 사장이 $100밖에 안 보냈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100를 받고
땅콩을 사왔습니다. 사온 땅콩을 학교 부지에 이곳저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콩 작황이 좋아서 많이 수확하여 팔았습니다. 1년, 2년,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어느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100밖에 주진 않았지만 땅콩을 심어서 수익을 내서 이제 돈이 좀 모아져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포드 회장님이 보았을 것입니다. 포드 회장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1에 오지 않았는데 그는 편지와 함께 $10,000가 왔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처음입니다. 적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야기까지 들려주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주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앞으로 어떤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 음악 선생님은 주에서 받은 작은 것을 작다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었다는 하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을 거예요. 처지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안타깝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죠. 사무엘하 5장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언덕 위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하십니다. 다윗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후세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 행동은 슬픔을 뜻하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우러 왔고, 이 후세는 아이도벨과 맞먹는 지략가입니다. 다윗 옆에 있으면 좋을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또 15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옆에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만은 더 급한 것은 아이도벨의 전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해서 그 옆에 있도록 부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또한 다윗처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2021년 아직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채우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승리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죠.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소중한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1세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한 젊은 학생이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렀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예로 드린 적이 기억돼서 또 다시 예를 드립니다마는 학교 시험 시간이 되어서 종교학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대학은 서술 형식으로 시험을 쓰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하나 그런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서술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인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긴 답을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어떤 한 학생은 우두커니 시험 시간이 2시간을 줬는데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시험 감독자가 봤습니다. 딱 하잖아요. 시험 답을 못 쓰면 F 학점을 맞고 또 한 학기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시험 감독이 보기에 답답해서인지 그 시험 보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무슨 내용이든 좀 쓰라고 재촉을 합니다. 시간은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은 마침내 연필을 들어서 단 한 줄의 답안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채점한 결과 이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남들은 정말로 많은 서술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많은 그 문제에 대한 서술을 했는데 이 학생은 마지막 한 줄을 썼어요. 그 학생이 점수를 제일 잘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 이야기죠.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인을 만나자. 우리 주님을 만나자 그 불이 붉어졌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 빨간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주님과 접촉하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코로나19도 그래도 이렇게 못 모이는 상황이고 세상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영업자든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뜰 때마다 화난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접촉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 수험생이 썼던 우리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험 문제의 답을 쓴 우리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고 답을 쓴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영국 사회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감동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주신 것이 바로 지혜와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전략을 내세웠을 때
모두들 아히도벨의 전략에 맞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수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주셨는데 신의 전략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색하도록 그럴듯한 말로 설명을 하죠. 먼저 사무엘하 17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수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은 모두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싸우면 패합니다. 더군다나 반란으로 이들은 곰을 빼앗긴 것 같은 분노 가운데 있을 텐데 지금 가면 백전백패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죠. 한때 이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함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13절에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당시는 이제 강력한 왕이니 다윗이 성으로 도망하면 온 이스라엘을 시켜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서 끌어서 물에서 가라앉혀서 하나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그럴듯한 말들과 자만하게 하는 말들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죠. 세상은 악의 지혜로운 것이 세상입니다. 악이 지혜로 착각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빠릅니다. 악이 빠르고 죄가 빨라요. 선이 늦어요. 그것 때문에 뒤죽박죽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후세 같은 사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후세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그런 입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교회에서도, 사회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후세와 같은 신앙, 후세와 같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셨죠.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악보다 더 지혜로운 말과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세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만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배를 취하고 있지만 저는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목회인가?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예배인가? 20%만 의자의 수에 주는 것들 감사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완전히 이길 기회를 놓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죠? 압살롬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낙향에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우리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도우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승리할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응답의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러나 코로나19의 이중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모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369장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결단의 찬송으로, 헌금 찬송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진 마태 누릴 구주,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늘. 아멘. 평화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돌아보는 주연절 절기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두의 귀한 발걸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전쟁과 폭력과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의 때 사람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 악보다 더 지혜로운 말과 계획을 주심으로 악을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 번제 헌금으로 건축과 선교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 남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값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에 싸우니 우리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약속된 소원들이 예물 드리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려 싸우니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사 저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한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축복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 14일 밤 원치 않는 질고로 박봉림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켜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귀한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에 버리신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